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으면 또 달라지겠죠.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면 일단은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표정이 왠지 자신감이 있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너 예뻐졌는데, 너 멋있어졌는데,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는 거예요. 아,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에 굶주린 애구나, 그런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소포클레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온 세상의 무게와 고통을 잊게 해주는 단 하나의 단어이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도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인생에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무기력해 했을 때 그 엄마 밥 먹고 오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무거운 짐도 가볍게 만든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인생길이 너무 멀고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힘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참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는 반면에 삐뚤어진 사랑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는 참 가슴 아픈 사랑도 있고 안타까운 사랑도 있는 거죠. 이 힘들게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건 혼자만 하는 사랑인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거나 그럴 때는 참 힘들어지죠. 또 삐뚤어진 사랑도 있는 거예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인 거예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스토커인 거예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괴롭히는 거죠. 삐뚤어진 사랑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진실되고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본디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줘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은 무언가? 우리 6절 말씀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요즘은 도장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죠. 사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나무 도장을 저희 어머니나 어른들이 나무 도장을 목걸이로 하고 다녔어요. 기억나시나요? 나무 도장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로 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도장 찍을 일이 많아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고대에는 뭐가 도장 역할을 했냐면 고대에도 목걸이를 만들어서 도장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고 반지를 갖다가 도장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서양 영화 보게 되면은 편지를 붙일 때 촛농을 이 겉봉 이 접합부에 촛농을 딱 떨어뜨리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건 내 편지라는 거예요. 이건 영주 누구 제임스 경의 편지다. 그래서 자기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을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걸이로 만들든지 반지로 하든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장은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권세인 거예요. 권세. 소유권이나 명령권이 있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그 영웅 호걸들이 막 반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임금의 옥새를 서로 빼앗으려고 그래요. 옥새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옥새가 뭡니까? 왕의, 황제의 도장인 거예요. 그 도장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도장을 찍어야 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외국과 교류를 할 때에도 도장을 찍어줘야 외국과 사절에 이 교류가 맞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어야 법을 새로 만들 수 있고 도장을 찍어야 군대를 파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도장을 찍을 때. 옥새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권, 소유권 그걸 표현할 때는 도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도장은 뭘 상징하냐면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요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인감도장을 출력을 했어요. 인감도장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도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주의 도장, 이거는 황제의 도장, 이거 우리 집의 주인의 도장.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도장인 거예요. 그 도장은 너무 소중하죠. 나의 소유권, 명령권, 나라는 정체성을 다 나타내는 게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도장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감도장 잊어버리면은 누가 오용하고 도용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인감도장 소장이 얘기해야 돼요. 요즘은 등록을 해버리지만은 옛날엔 등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바로 이 도장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듯이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랑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는 것이 사랑이다. 마음의 이게 어원은 뭐냐면 심장인 거예요. 심장. 심장에 두라는 거예요. 심장에.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냐? 도장을 마음 한복판에 심장에 두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마음과 내면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내면 깊숙한 곳, 가장 소중한 곳에. 그 다음에 팔에 두라는 것은 뭐냐면 팔에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늘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있나 없나? 있구나. 있네? 있구나. 여러분 핸드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죠.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늘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요즘 말로 심리학자들은 이제 표현을 또 자주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에만 있으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앞서간다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드러나도록 외적인 표현이 바로 팔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작은 선물 하나라도 내 사랑이 표현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랑은 무엇이냐? 도장처럼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품고 또한 팔에 두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심장에 있고 내 마음 한가운데 있고 늘 나의 관심 대상, 내 관찰의 대상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 죽음보다 강한 힘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50살에 죽었어요.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알렉산더 대왕도 30대 죽은 거예요. 나폴레옹도 유럽을 통일하고 거의 했지만은 그는 죽었어요. 모택동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다 죽어요. 절대 권력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다 죽음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음만큼 강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정복하고 싶은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그토록 강한 죽음에 필적할 만한 강한 것인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은 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어떤 부모가 와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 심장을 떼어서 우리 아들한테 이식해주고 우리 아들은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걸 보신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테이큰 1 요즘 막 시즌 계속 나오던 시리즈가 나오던데 거기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이 액션 영화라서 가볍게 볼 영화였는데 감동이더라고요. 뭐냐면은 갑자기 딸이 납치를 당해요. 딸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납치당한 걸 보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온갖 수단과 능력을 다 발휘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전직 특수부대, CIA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적들을 막 이렇게 막 쑤시고 다니고 별거 다 하고, 그런데 뭐 본인도 막 부상당하고 위협당하고 죽을 일이 다 겪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한계치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끝내 이제 딸을 구출해내죠. 그랬더니 딸이 마지막에 아빠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이제 둘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모든 아버지들은 저 아저씨 왜 저래? 저렇게 무리할 필요 있나? 응? 다칠 텐데. 저러다가 저 손해본 돈이 얼마야? 죽을 수 있는데 저러면 안 되지. 그럴 사람이 없어요. 딸 가진 아빠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나라도 우리 딸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게 참된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너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좀 살리고 싶다. 너만이라도 제발 살아다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또한 사랑은 질투와 같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계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사랑은 소울같이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히브리어의 이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 시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이게 대꾸 비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꾸 비유법.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잔인하다 그래야 되는데 바로 질투가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질투 속에 이미 사랑은 질투와 같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의 이 시의 표현법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랑은 질투와 같다. 그런데 그 질투의 특징이 뭐냐? 소울처럼 잔인하다는 거예요. 소울이 뭡니까?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소울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 죽음에 빠져들면, 소울에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울고불고 애를 써도, 살려달라고 애를 써도, 다시 꺼내려고 해도 절대로 꺼낼 수 없는 곳,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곳, 그 공간이 바로 소울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소울이 많이 나옵니다. 이 소울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우리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 있는 돈 다 준다고 해도, 나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해도 소울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얘를 잡아가면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울인 거예요. 그래서 소울은 잔인하다고 얘기해요. 질투가 그런 잔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힘을 아십니까? 질투해 보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질투에는 두 가지 질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당한 질투 또는 당연한 질투가 있고, 두 번째는 부당한 질투가 있어요. 당당한 질투는 뭐냐? 부부가 자려고 하는데 10시예요.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몇십 년이에요. 웬 여자야? 그래 자기야. 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우리 영상통화할까? 내일 동해안 갈까? 가서 회 먹고 오자. 돈은 물론 내가 다 쏘지. 너무너무 다정한 목소리 할 때 부인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럼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끌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잠 못 자죠 이제. 그년이 누구냐? 당장 쫓아가겠다. 반대로 어디 앞을 시내를 걸어가는데 호텔 앞을 지날 때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봐요. 아니 자기 부인이 만약에
자기 부인이 어떤 남자랑 호텔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을 봐요. 남자가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어지간한 남자들은 쫓아가서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말 거예요. 질투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질투의 많은 소설이나 영화의 이 모티브가 뭐냐? 질투예요. 질투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질투로 끔찍한 모략을 펼쳐요. 그 질투는 잔인한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이런 질투를 한다면 그것은 당당한 질투예요. 당연한 질투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질투하게 되느냐? 내 남편은, 내 부인은 독점적인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독점적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고 당당한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옛날에는 질투는 안 좋은 걸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질투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다시 봤더니 당연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데, 자기 남편이 불륜을 하는데 이게 질투가 안 생기면 사랑이 없는 거죠.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영적인 남편인데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영적인 간음을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다른 말은 질투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가 파괴될 때는 질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독점적인 배타성, 오직 나만 바라봐, 나만 경배해, 나만 사랑해. 왜? 나도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하잖아. 우리 이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진실된 사랑의 특징인 거예요.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짜 사랑들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다 좋아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다 좋아. 거기에는 진실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에는 질투가 일어날 만큼 배타성, 독점적인 거예요. 오직 목숨을 하나 바치기 위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온 세상의 무게와 온 세상의 고통을 다 잊게 되는 강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진실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느냐? 진실된 사랑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모든 관계를 만나도 시큰둥해요. 만나도 돈 계산이 먼저 드는 거예요. 돈이 되나 안 되나,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허전함이 강할까요? 왜 이렇게 외적인 것을 치장할까요?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짜 사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관계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창조주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려요. 바알신이 좀 더 멋져 보이는데, 아세라신이 좀 더 풍성해 보이는데, 바알신이 풍년을 줄 것 같고 아세라신이 더 큰 쾌락을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영적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그들은 우상의 숭배로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었고, 영적 타락한 그들은 사회적인 타락,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타락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망하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은 또한 불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불과 같다. 불은 보통 불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불은 여호와의 불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 사역할 때, 그때 이 수련회였나? 불판을 가져와 가지고 막 여러 곳에서 불판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 고기가 흐르면, 기름이 흐르면 밑에 기름이 고이는 그런 불판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불판에 고기 기름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과열이 돼서. 근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이제 가스, 이게 휴대용 가스통이기 때문에 여기 과열되면 가스통이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식 없게도 어떤 행동을 했냐, 내 앞에 컵이 있어, 물컵이 있길래 물컵을 부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 물이 모르면 안 돼. 기름에 불이 붙으면, 물을 부으면 이게 폭발처럼 일어나요. 수증기처럼 기화가 돼가지고 더 확산이 됩니다. 가까이 있었던 청년들 저를 벌써 막 얼굴에 화상 입을 뻔했어요. 머리카락 탈 뻔했어요. 이게 좀만 더 컸으면. 이 물을 붓는다고 꺼진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요즘 있잖아요. 전기차. 소방차가 아무리 호스로 뿌려져도, 물 뿌려도 안 꺼져요. 이거는 특수 용액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사랑을 끌려고 해요. 안 꺼져요. 끌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좀 시니컬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안 말렸으면 걔들 헤어졌을 거야. 말리니까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로미오 너무 불쌍해, 내가 사랑해줘야 돼요. 줄리엣 얼마나 마음 아플까. 집에 가서 환영도 못 받고 나라도 더 사랑해줘야지. 우리의 사랑은 언제 막 애절하게 만나고 몰래 만나고 그러다가 더 커져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상관도 안 했으면, 아우 줄리엣 걔 너무 까칠하더라. 로미엣 걔 정말 생각 없이 대책 없는 애야. 왜 오밤중에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와. 떨어져 다치려고. 들키면 어떡하려고.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그러면서 한번 헤어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막으니까 막 불로 끌려고 하니까 더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에도 절대로 이것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력한 힘에 휩싸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돼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있는 환난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돈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게 환난인 거죠. 죽임을 당하고. 공고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여러분 차 막히는데 교회 오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이게 공고예요. 박해,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것들. 기근은 배고픈 거예요. 말세 때에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기근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적신은 헐벗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가방 이런 거 못 듣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위험은 남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죽어. 왕따시키고 협박하고. 칼은 진짜로 칼로 다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8, 39절 시작.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 진실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는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망처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망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도 인간을 살리려면 죽어야 돼. 희생제물로 죽어야 돼. 그 원리를, 법칙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죽는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끊을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도 돼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망도 생명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어요. 골고다에 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체포 안 당할 수 있었어요. 다시 천국으로 올라올 수도 있었고 해외로 망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 매달려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못 박힌 발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머리 가시관도 아프고 너무 아파서 이제 좀 그만할 거야 하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가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버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죽도록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도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된 성도들, 진실된 사랑을 하는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되고 복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잘되고 복받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건 천국에서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도록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장을 못 다녀요. 공무원에서 해직을 당해요. 고위 공무원이었으면 파면 당하는 거예요. 그뿐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가 뭔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만 갑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아시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서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와 같은 맹수를 풀어놓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겠어요. 와서 발톱으로 이빨로 찢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잔인한 로마 사람들은 그걸 즐겼습니다. 스포츠로. 그걸 AD 313년까지 한 거예요. 약 2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0명의 황제가 극심한 박해를 했어요. 네로를 비롯해서. 사자밥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상 입어보셨어요? 전 손가락 화상 입었더니 며칠 동안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끓는 기름에 넣어요. 죽여요.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태워 죽여요.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너무 간단했어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로마 황제한테만 절할게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목숨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왜 그런 감사가 나왔고 그런 찬양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절절하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깟 죽음이야 뭐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찮은 인간인 나야 이렇게 죽으면 영광이지.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 덕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포를 하고 누구나 교회 다녀도 된다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 놓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AD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그 큰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삼켜버린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실된 사랑은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세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랑을 요즘에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주면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거 나왔죠. 얼마면 되니? 너의 사랑 얼마면 살 수 있어? 그러다 싸대기 맞잖아요. 내 사랑을 돈으로 살 줄 알아? 그래서 진실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진실된 사랑은 전 재산을 줘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사랑인 거예요. 현대사회는 진실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 진실된 사랑의 이 원형은 원래 형태, 오리지널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으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이라. 이게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 버치 하는 사랑. 불도 끄지 못해요. 사망도 어쩌지 못해요. 죽음도 어쩌지 못해요. 살려줄게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는 자기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자기 배만 사랑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내 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배만 사랑하여서 그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배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환난과 핍박과 이 기근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나부터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 신앙, 예수님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그 어떤 천사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집 나가면 아버지는 탕자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실된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십자가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죽음도 막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힘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었나요?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꿨는데, 그 사랑이 로마를 바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인생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는 왜 안 바뀔까요? 나에게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깨달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깨달아도 소홀히 여기고, 깨달아도 나는 사랑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할 때, 그때 사랑은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상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혼자만 사랑하면은 외롭고 힘든 사랑이에요.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타깝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길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얼마인가, 얼마나 오래되었나, 몇 번이었던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주의 귀한 자녀 되길, 진실된 성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